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비밀이 가고, 그래서 하고, 전생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시 두 번째는 계명이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냐. 아멘.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참되고 건전한 지식은 두 부류로 되어 있습니다. 참되고 건전한 지식이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진리의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만유의 이치와 이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만물의 존재와 질서에 관한 지식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객관적이고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은 자신의 행복과 또 세상을 대처해 가고 삶을 평온하고 윤택하게 하는 지혜에 관한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은 먼저 자기 생각을 돌려 자기가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있는 바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고는 아무도 자신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세상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직업을 누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에 있다고 우쭐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에 관하여 자신을 알고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처박혀 있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두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직시할 안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삶을 이어가는 그 모든 은사는 그 중에 하나도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없으며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인간이 비로소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변증학 교수였던 존 프레임은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아야 자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고 나는 피조물과 종으로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나서야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지식은 동시에 오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고 그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히포의 감독 어거스틴이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인간은 당신의 한 줌 피조물에 불과하오며 죽을 몸을 이끌고 다니는 자, 자기 죄악의 증거를 지니고 다니는 자이오니라고 고백으로써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매우 자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전능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애굽의 압제 속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에 얽매여 있던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지금 애굽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400년 동안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킬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고는 자연을 도구로 하여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립니다. 7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 때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모세의 지팡이 끝에 애굽 강물에다가 나일강에다가 대니까 이 나일강을 핏빛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8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땅에 개구리가 내리게 했습니다. 온 천지에 개구리가 가득해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왕궁에도 밥상 위에도 그들이 사는 곳에 개구리로 가득 채워졌고 또 개구리가 채워진 것만으로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있다가 뛰어다니고 놀다가 죽어 나자빠지니까 그 냄새가 코를 찌르고 애굽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왜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조건은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내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애굽에서 내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애굽의 왕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 내놔 이렇게. 이 재앙뿐입니까? 8장 10절과 22절에 그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고센 땅을 제외하고는. 어마어마한 파리 재앙을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너무 파리가 많으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구리가 뛰어다니더니 이제는 파리가 들끓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일으키신 겁니다. 오늘날 생물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이 재앙을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라 이렇게 해석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합당하게 하지 못하도록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면 이 애굽 땅, 즉 애굽 사람이 사는 땅에는 파리가 많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는 겁니다. 이상하죠? 파리가 너무 많이 들끓어서 애굽 왕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 뜻대로 너희 백성을 내보낼 테니까 파리를 없애달라. 모세는 왕의 말을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파리를 없애주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10번이나 일어났습니다. 9장 14절 29절에 보니까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는데요. 어마어마한 주먹만한 눈덩이 같은 엄청난 눈덩이들이 내려가지고 온 천지를 막 다 벗어났습니다. 채소는 채소대로 다 벗어져 버리고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또 지난번에 모세를 불러서 약속한 것이 이번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가서 하나님 앞에 사흘길 가가지고 제사 지내도록 허락하겠다. 이거 좀 없애달라. 모세가 또 기도해서 없어졌습니다.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변명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존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14장 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바로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엄청난 사건 앞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장자가 다 죽고 나빠지는 엄청난 재앙을 만났는데 그걸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일을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모세가 와서 말하면 그 말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는 꼼짝없이 굴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줬어요. 다 나가거라 하고 보내놓고 나니까요. 바로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쟤들을 다 보내면 누가 일을 하지? 갑자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기 시작하죠. 순순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에서 해방돼가지고 지금 사흘길을 멀다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기병대 소리가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레와 같이. 그 모습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풍지박산이죠. 뭐 난리 났죠. 아니 우리를 해방시켜준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이게.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군대들 기병들을 끌고 오니까 다들 놀랐습니다. 16장 12절에 가니까 홍해를 건너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이스라엘에게는 끊임없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매일 밤 만나가 내렸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마도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홍해 건너 시나이 반도 왔더니 이 땅은 저녁마다 만나가 내리는 땅이야 이렇게 이해를 했을까요? 이걸 다 뭘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사람들에게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그 시나이 반도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다.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가 이제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매일 저녁 만나를 주워다가 먹고 살고 하니까 그들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지 말입니다. 옛날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마늘 먹고 고기 먹던 옛날이 생각난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광야길을 한 달도 못 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매일 만나를 먹는 만나가 지겨웠습니다. 매일 먹으니까 지겨웠을까요? 인간의 욕구라는 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입니까? 사실 이 매일 만나는 하나님께서 매일 주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눈 뜨면 나가서 만나를 거둡니다. 적게 거둔 자도 그날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고 많이 거둔 자도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는 겁니다. 참 놀랍죠?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욕심이 없는 거잖아요. 욕심이 필요 없는 세상. 더 많이 걷고자 하는 생각도 필요 없고요. 제가 조금만 노력하면 꼭 자기가 필요한 만큼 거둔다는 말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거두어서 집에 가지고 가서 보면 하루 종일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둔 거고 적게 거둔 자도 집에 가지고 가서 그걸 거둔 거를 살펴보면 자기가 하루 종일 먹을 만큼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뭘 생각했습니까? 뭐가 없어요? 욕심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많이 거두나 적게 거두나 다 동일한 게 자기에게 풍족할 만한 양. 이게 수학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일이 광야에서 일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는 별 의미 없이 읽었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욕심이 전혀 필요 없는 세상. 그런데 놀랍게요. 오늘날로 말하면 안식일이죠. 그죠? 우리가 말하면 주일이라겠죠.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내리질 않았어요. 안식일 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을 뜨고
만나를 주우러 갔더니 어떻게 해요? 만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내리지 않아요. 기가 막히죠? 또한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 남겨놨다가 이건 내일 먹어야지 하고 놔두면요, 그 다음날 다 썩어버려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안식일 날은 안식일 전날에 만나를 다 주워서 내일 안식일까지 먹어야 되겠다고 준비해서 놔두면 안식일 날은 만나가 썩지 않은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게 4,000년, 3,700년, 4,000년 후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거는 무슨 만화 같은 이야기고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거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경험했던 이야기고 이런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데요.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데 그들은 이것이 기적인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이라는 것을 못 느꼈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여러분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삶 속에서 느끼고 사십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구나 하고 고백하면서 사십니까? 그냥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여기 오시지 않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일주일 동안 지켜주셨고 어제도 지켜주셨고 그제도 지켜주셨다. 참으로 감사하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더라.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도 그들은 이게 기적이다. 이렇게 느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타락된 습성에 따라 욕심이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옛 노예 생활을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 먹었던 여러 가지 음식들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왜 마늘, 참외, 이런 수없이 많은 그런 것들을 기억을 했고, 그 다음에 뭘 생각했습니까? 고기 먹던 날을 생각을 했어요. 아, 거기서 노예 생활할 때는 죽도록 일하고 몸이 피곤하도록 일했지만은 그래도 가끔 애굽의 왕이 고기도 주고 그랬는데, 이 광야에서는요, 고기라고는 한 점도 먹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일정하게 제공되던 고기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냥 하루 사이에 메추라기를 그냥 땅바닥에 수북히 내려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메추라기를 먹고 이빨새에 끼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에게 증언하신 말씀으로 무수히 많은 부분에서 인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게 마음에 믿어지면은 여러분 생각이 지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감흥도 없습니다. 그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 나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뭘 필요로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런 계산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성경을 주로 읽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믿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삶의 여정은 사실 우리의 삶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사실 그 경험은 여러분의 경험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역사해 주셨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반응했던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역사책으로 읽고 그냥 단순히 정언해졌던 말씀으로 종교적 의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평온하고 안전할 때에는 하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가 무엇인지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태어났으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자기의 삶을 살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무슨 어떤 정욕적인 삶이나 어떤 희한한 일,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음받은 사람으로서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리타분 얘기에 대해서는요, 싫은 거예요. 그냥 괜히 싫어요. 하나님과 나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이 여기에 왜 있으며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자신이,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요, 죽음을 만나는 것은 두려움뿐이지 그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나도 생각을 안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지 고민 안 해요.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지 고민하면은 뭘 할까요? 당장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 찾습니다. 왜 안 찾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망각이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찾지 않는 괴상한 질병.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명예와 권력과 경제적인 돈, 건강, 이런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 난 누군가? 난 지금 어디서 왔으며? 난 지금 어디로 가는가? 이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 뭘까? 나는 왜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굉장히 머리 아파하고 싫어해요. 그냥 내게 맡겨진 일이나 충실하게 잘 하고 재밌게 사는 걸 더 좋아하지, 머리 쓰면서 뭘 사는 거를 사람은 싫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머리 쓰면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생각하면서 살도록.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셨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지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심이 아니고는 아무도 존재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마지막 날이나 인생에 사는 날에 당하는 어려움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지음받은 사람에게 지식을 주었더니 그 지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는 그 작은 지식의 DNA가 결국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주저앉아 있다가 영원한 멸망의 비참의 나라에 밀려 들어가는 영혼의 고통을 겪게 되는 그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다가 죽었는데요, 이런 날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그날이 덜컥 다가오면은 그럴 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 찾으면 되겠지. 살다가 죽을 때쯤 하나님 부르면 되겠지. 참 착각이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무나 죽을 때쯤 믿으면 될 것 같으면은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고 이 목사들을 왜 보내겠습니까? 그날들 다가올 때 여러분의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가르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르쳐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 영원히 멸망받을 그 문턱에서 자기를 구원할 자를 찾으나 발견할 수 없을 때 육신의 강건함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의 생각이 그곳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구덩이에 이끌려 갈 때 비참한 모습이 우리 눈에 선히 들여다 보입니다. 이거는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이야기가 주어지는 우리에게 모형이 아니고 그림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누구나 다 만나게 되는 실제. 그날 앞에서는 장사도 소용없고 권력자도 소용없고 지식을 가진 사람도 소용없습니다. 그날 앞에서는 모두가 다 벌거숭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심판하실 그 자리에 서게 되는 날 그는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이라고 알아보지 못할 거란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벌거벗은이처럼 서서 행동하게 될 때 그 뒤에 있는 천사들이 그를 가만두겠습니까? 무릎 꿇으라고 채찍으로 두르게 패지 않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르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을까요? 왜 못 들을까요? 지식이 달라서 그럽니다. 호두가 달라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과 복음의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과 거짓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도 듣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혼인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정말로 청한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주인이 종들에게 나가서 길거리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많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주인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 사람들을 만나러 영접하여 인사하러 갔는데 한 방에서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허름한 옷이라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말하지만은 솔직히 그 얘기가 아닙니다. 허름한 옷, 준비되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어요? 너는 왜 이 잔치에 준비되지 않은 옷을 입고 왔느냐고 물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혼인 잔치 안에서 얼굴만 쳐다보죠. 늘 얘기 말씀드렸죠.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뭘 말하나? 뭐가 안 되죠?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소통. 여러분과의 소통이 안 되면은 그것처럼 비극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응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응답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지 못한단 말이에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비참한 날을, 그 마지막 날에 만나면 그 육신은 죽어버렸어요. 감각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 지성에 지식이 들어올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영혼만 남아있습니다. 가르쳐질 수도 없어요, 이제는. 기회도 사라져버렸어요. 육체가 있어야 말을 들을 수 있을 텐데, 그죠? 육체가 없으니 말을 들을 수 없잖아요. 마지막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만 있는 그때에 하나님인 줄을 늘 알면서도 하나님과 같은 대화를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죠. 천사들을 보내서 그 썩은 막대기 같은 그것들을, 부직갱이 같은 것들을 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리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왜 막대기입니까? 그 안에 지식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그때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르는 그 지식은 거짓에서 부르는 호소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부른 것이 아니라 지금 엉겹결에 그가 처한 상황에서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기 입에서 쏟아내지는 말은 말이지만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시 심겨질 수 없는 그 영혼 안에 있는 그 비참한 상황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배웠으면은요. 누가복음 16장에 그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를 하죠. 나사로는 아마 그 집의 종이었을 겁니다. 중풍병이 걸리니까 아마 그 주인이 쫓아내버렸을 거예요. 갖다가 버렸을 겁니다. 이 중풍병 걸린 종이 자기 집이라고 찾아와서 그 대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개들이 먹는 음식을 자기도 같이 쥐엄열매를 먹으면서 간신히 살고 있었습니다. 살다가 죽었습니다. 부자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부자는 그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의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서 뜨거운 불구덩이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는데 멀리 하늘을 쳐다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자기 집 대문에 있던 그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탁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자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불구덩이 가운데서 뜨거워 고통 중에 있는데 말입니다. 이 부인이 하는 말, 이 부자가 하는 말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의 새끼손가락 끝에서 물 한 방울만 적셔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거 한 방울 적셔서 혀를 주면 혀가 서늘해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훈의 핵심은 뭘까?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서늘해지겠어요? 얘야, 너는 세상에 살 때 호화호식하고 잘 먹고 잘 입지 않았느냐? 나사로는 어땠냐? 중풍병 걸려니까 네가 버려버리지 않았느냐? 거기는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만. 너는 거기서 당하는 게 족하고 합당하고 정당하고,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당했으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이 정당하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부자의 말이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지금 세상에는 내 가족과 친척과 형제와 동생,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이 다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어때요? 이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 견딜 수 없으니 그들로 가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핵심적인 말이에요.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뜨거운 불못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뜨거우면 그렇겠습니까? 마지막 거기 가가지고 그런 생각이 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도 또 여러분 이웃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생각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죽고 난 이후에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그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돼요. 기적과 이적으로는 믿게 할 수 없더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엄청난 이적과 기적 가운데 살면서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요, 40년 동안을 길을 걸었는데 신발이 헤이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길을 갔는데요, 옷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옷 한 10년이면 다 헤어지잖아요. 근데 그들이 더군다나 광야길이에요. 모래밭입니다. 신발 금방 닳지 않겠어요? 그들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항상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옷이 항상 쌩쌩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과연 가능할까? 아브라함의 그 부자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날 자가 있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사로를 보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으니, 성경책이 있으니, 이 성경으로가 아니면은, 이 말씀으로가 아니면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종교적, 지적 정보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보십시오. 어떤 순간 속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한번 만나시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어요. 참 이상하죠? 자동적으로 불러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나는 예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경각간에 있을 때 자아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부르짖는 호소를 보십시오. 이 호소는 아직 자아를 열어주지 않은 미숙한 어린 영아에도 자기의 죽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자아가 열리지 않았어요. 자아가 열리지 않았단 말은 세상에서 자기 존재를 알지 못하는 아주 미숙한 한두 살 먹은 어린애란 말입니다. 얘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압박을 가하면 얘 자아가 깨어나 버려요. 그래서 깨어나서 뭘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부르짖는 그 호소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코드가 달라서요. 지식의 코드가 달라요. 배우지 않고는, 듣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들음에서 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다. 불러도 하나님과의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입혀주셨던 신의를 벗어버렸고 하나님의 지식은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기 위해 그들 스스로 그들의 생각에 따라 지식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지식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보편적 지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들을 수 없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타락했고 그들의 지식을 생성했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않으며 찾지도 않게 된 것이 원인입니다. 여러분의 지성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위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귀에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위기에 처한 사람이 부르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사람의 지식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이를 때 자신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부르는 하나님을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적인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해하겠죠. 타락한 사람이 위기에 만나서 하나님 하고 불렀을 때는요, 그게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에요? 종교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진 종교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님이셨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개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목사가 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돌을 닦기 위해서 암자에서 참선을 하고 있는데 산을 걷던 중 가끔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한 사건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우는 것은 그 절벽 아래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재밌죠? 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한 뒤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은 왜 위기를 만나서 위기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지식의 DNA가 하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식 속에는 모든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지식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 지식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DNA가 조금 들어있습니다. 그 조금 들어있는 DNA가 여러 지식을 모아서 결국은 신을 향하여 찾아가는 의식을 드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위기에 맞닥뜨리면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 도움을 청하는 그 간절한 호소가 여호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지식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십계명에 관한 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려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한 사람이,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계명이요, 강령이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하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세에게 주셨던 계명하고 내용이 같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율법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해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의심되지 않나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마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율법의 강령과 정신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집니까? 그 강령이 생각나질까요? 안 나집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외웁니다. 13살까지 이 모세 오경 신명기를 다 외우지 않으면 성인식을 안 해줘요. 율법을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다 외우면은 궁극적으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강령, 율법의 의미,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이 그에게 심겨져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내 자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사랑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내가 10계명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봅시다. 제1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하고 타락한 사람에게 구분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이 말씀을 가만히 제가 묵상하다가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 계명을 주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다른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일까?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다른 신이라는 것은 다신론 사상인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신학에 굉장히 딜레마가 왔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스스로 다른 신을 언급하셨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그럼 나 아닌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인가? 한동안 연구를 했어요. 살펴봤어요. 주석책을 찾아보고 칼빈 선생이 해석한 십계명에 관한 얘기도 읽어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쓰여진 십계명 해설에 관한 글들도 많이 읽어봤는데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른 신 만들지 말라,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됐어요. 나중에야 오랜 후였습니다. 정말로 오랜 후였어요. 이거 뭘 말하는 거지? 알고 봤더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 이전과 타락 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후가 아닙니까? 타락 후 아니겠어요? 그럼 타락 후에 계명을 주실 때는 타락한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때 가서야 해결됐습니다. 이거구나. 그러면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지 않았을까? 행위 언약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행위 언약은 과연 뭘까? 이 의심이 갔어요. 마태복음 본문을 읽으니까 문제가 싹 해결됐던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22장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뭐라 그럽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계명이었던 거예요. 이 계명을 최초의 사람, 타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계명입니다. 그 계명 안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더러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도적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간음도 없고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도 없어요. 그때 가서야 율법 10계명이 그때 가서야 명확하게 제 의식 속에서 이해가 됐던 거예요. 10계명은 타락한 사람에게 주어졌던 거구나. 그리고 바울 서신을 읽었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계명은 사람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구약의 율법은 타락한 사람에게 준 계명이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하라 했던 거예요. 이 사랑하라는 것은 어느 때 주시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 사람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계명의 정신이 아닙니까?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계명을 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도둑도 없고 간음도 없고 죄짓는 것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없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타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짓, 위선, 더러운 추앙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고에는 거짓이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것을 이해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타락 전과 타락 후 하나님 말씀. 이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늘 진리 안에 사는 것을 갈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진리는 뭡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하고 22절을 명확하게 구분되죠. 19절은 뭘 말합니까? 육체의 삶을 말합니다. 22절은 뭘 말합니까? 성령의 삶을 말합니다. 육체의 삶과 성령의 삶이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육체의 삶에는 시기 질투, 탐욕과 죄악과 가득합니다. 근데 22절에는 성령의 삶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무슨 죄가 있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고 도둑놈이 있겠습니까? 제가 깨닫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갈라디아 5장 2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늘 우리는 얘기를 언급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타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타락하지 않은 사람으로 주님을 보신다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이지만 그거를 하나하나 가르쳐가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심어줘가고 계시고,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의 삶, 더럽고 추악한 거짓이 없는 삶,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할 진리의 삶, 그 진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 결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리의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찾고 궁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에서 허구적거리는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진리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는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막대기와 같습니다. 다 쓸어 모아 불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정체가 되고 우리의 본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